안녕하십니까? 우리 매 저녁 시간마다 변함없이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중국 당나라의 장공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집안은 구대를 내려오면서 모두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가 한 1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10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언제나 화목해서 당나라 고종 황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이를 기특히 여겨서 이 집에 직접 방문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고종은 이 장공에게 구대를 내려오면서 수백 명이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장공에는 종이와 붓을 가져오더니 참을 인자를 100개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함은 어른들의 의복과 음식이 고르지 못하다든지 젊은 사람들이 예절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러한 불평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오직 참는 것으로 저희 집안의 헌법으로 삼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오늘도 내가 참는다. 이 한마디 말로 저희 가정이 화목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은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저께는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게 됐는데요. 로마서 4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은혜로 구원받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사실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1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 말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받았으니라고 하는 헬라말, 오늘도 헬라 하나 배웁니다. 사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디카요 스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근데 받았으니라고 하는 디카요 덴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제를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과거 수동태 분사라는 말은 이건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 여러분, 아브라함도 언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고 했죠? 할례 받은 것은 인친 것이고 그 전에, 맞아요. 잘 말씀하네요. 그 전입니다. 그 전이 언제죠? 예. 어저께 우리가 로마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과 어저께 로마서 3장 말씀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태양빛처럼. 그럴 때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1장부터 4장을 아주 간략하게 줄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표현됐고 수동태란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사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다 아멘 하셨어요. 입을 띄신 분들도 아멘 하셨고, 마스크 쓰신 분들도 이 마스크가 움직이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다 믿으십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떼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아멘 하시고 다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한 부분은 우리가 감히 구원을 받았다 말았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화이트보이는 구원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예언의 신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 대목을 보면 그 컨텍스트,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언의 신을 보거나 항상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돼요. 주변 배경을 봐야 돼요. 왜 그 말을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배경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말하면서 한 번 구원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분이야말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어본 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종로의 계단 51쪽 말씀에 우리를 주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아멘이죠? 이 짧은 말 속에 이제까지 로마서에 있는 말이 다 함축됐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이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실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제외됨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고 받았으니, 화이트부인도 과거로 사용했습니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분명히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이란 말에 에이베네라고 하는 말,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이유는 이 화평은 우리 마음에 누리는 화평,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이베라는 말은 두 나라가 굉장히 강렬한 전쟁을 하다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처럼 강렬한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침내 그 전쟁이 끝나고 번영과 질서와 평화의 상태를 누리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평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분리되었던 그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서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열망이 커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커요? 엄마 아빠가 자녀와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요? 자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요? 네. 자식들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부모 잊고 살 때 많습니다. 돈 떨어지면 부모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크셔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성소를 주마.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주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앙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머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면 죽을까 봐 영광을 커튼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날이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이곳에 들어갑니다. 뭘 갖고 들어가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의 헬라 말이 히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속죄소란 말과 똑같아요. 속죄소도 히라스테리온이에요. 속죄소가 뭐지요? 법궤가 있으면 법이 있고 그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염소의 피를 어디 뿌립니까? 속죄소 위에 뿌리고 법궤도 앞에 뿌리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피를 7번 뿌리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죄인의 죄를
그 죄값을 물어올 때,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때 죄값이 갚아졌다 인정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밑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죄값이 갚아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친교를 계속하여 갖자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동안 하나님과 다른 방 썼어요. 각방 썼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이제 한 방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사라지고 한 것도 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된 것도 큰 은혜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리자라는 말이 또 현재형으로 됐는데, 이 말은 사랑의 친교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서 그분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16세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 대통령 시절에 그 아들 테드가 있었는데요. 이 테드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테드가 아빠 링컨 대통령이 집무하는 집무실에 가서 아빠를 만나고 오면 약을 잘 먹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테드의 손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아들 테드가 약을 먹는 후에는 아빠가 즉시 오부를 지불할 것임. 약속을 꼭 지키는 정직한 아빠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오부는 참 굉장히 컸죠. 컸는데 이렇게 아빠 만나고 오면 약을 잘 먹었다고 해요.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아들은 언제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늘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이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로 믿음으로 언제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죄를 짓고 삼촌 집으로 갈 때 죄책감에 눌려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그 꿈에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다리는 뭘 의미하죠? 이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사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땅의 다리는 놓아졌습니다. 하늘은 통하게 됐습니다. 가깝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깨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그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바로 곁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과연 여기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돌아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의 돌아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지성소의 그 보좌를 무슨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 말이 시제로 완료로 됐는데, 완료란 의미는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완료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도 뭐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슈카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과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헬라말의 의미가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세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한다면 왜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고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바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즐거워하나니, 이것도 똑같은 헬라 말이죠. 카우카우마이,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번 교과가 고난에 관한 거잖아요. 우리 고난에 관한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줍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벌써 이 연단이란 말 속에 소망의 의미가 나타나시죠. 연단한다는 것은 금을 연단하면 정금처럼 나오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갖고 있지만 아직 우리 속사람 속에 아직 죄의 찌끼들이 있어요. 이기심과 교만심과 탐심 같은 죄의 찌끼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불같은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찌끼가 다 사라지고 정결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에 관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엄청난 소망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장래에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충격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별로 이렇게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감동처럼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로마서는 이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6장, 7장, 8장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는 영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칭의를 마무리 지면서 성화와 영화의 길이 어떻게 될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모습도 그렇고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그분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분의 성품, 사랑의 성품,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교만심과 탐심이 다 사라지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 좋은 것도 좋지만 거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곳에 불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 정말 귀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성화 문제와 영화 문제를 다루게 될 건데, 이것도 복음의 이유는 성화와 영화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아지게 된다 할 때 별로 제가 아멘 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성화 영화 물론 되게 되겠지만 저는 아직 멀었는데 제 것이 아닌데 힘든데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직 아멘이 터져 나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 제가 내일과 모레 남은 시간 동안 할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희 교회가 그 콩고와 우간다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우간다에 우간다 남부에 그 레퓨지 캠프가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하지 못합니다. 그 중에 안정된 나라가 케냐, 우간다 같은 나라예요. 우간다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는 서쪽이죠, 저기. 서쪽으로는 콩고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탄자니아가 있고 약간 밑으로는 르완다가 있고 밑으로는 또 부룬디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분쟁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우간다가 있기 때문에 콩고에서 내전이 일어나면 다 이쪽으로 피난하고 르완다에서 그 대학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완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고 부룬디도 내분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간다로 밀려오면 우간다가 참 착한 나라예요. 그 난민들을 다 수용합니다. 수용 그 난민촌이 북쪽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사우스 수단에서 나오는 남미천도 있고, 그런데 남쪽에는 특별히 콩고, 르완다, 부룬디에서 온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선교를 했는데 그 난민들이 모여 사는 중에도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민 선교할 때 저희가 우리가 의료 선교하고 어린이 성경학교하고 전도회 하기 전에 아침 일찍 먼저 각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 저희가 옥수수 가루, 그다음에 콩, 또 식용유, 이런 먹을 것하고 모자하고 옷 입을 거 이렇게 선물을 좀 갖고 거기 이장에게 가장 가난한 지역 30가정을 선택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매일마다 그 가정을 방문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방문을 이렇게 쭉 하는데 나오는데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인데 어떻게 선택을 못 받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마침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하냐면 들으니까 저에게 저도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고 왔던 선물을 줬어요. 이게 그분이 사는 집이에요.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삽니다. 천정이 없어요. 천정이 대충 있기는 얼굴 설기 이렇게 뼈대가 나무로 엮은 뼈대가 있긴 한데 그게 터져가지고 그냥 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진흙바닥인데 진흙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시커먼 비닐 봉지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 같은 거를 거기에 깔고 그 위에서 차고 있는 것입니다. 가재 도구가 저게 다예요. 앞 못 보는 여인이 혼자 살면서 가재 도구가 저게 다예요. 얼마나 참 불편하게 살까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것만 주고 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떠나오면서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돈을 보내주고 집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저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기 대문에다가 The Gift from Washington Spencerville Korean SD Church라고 이렇게 이분들이 적었어요. 우리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침대를 제공하고 매트리스 제공하고 이불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평신도 목회자, 저희가 지원하는 목회자인데 매달마다 지속적으로 양식을 계속 공급해줬어요. 그러니까 집 문제가 해결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돌봐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저희가 갔어요. 장로님 잘 아시는 우리 김준호 장로님도 저기 보이죠? 갔는데 제가 그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까? 왔는데 자, 이게 비포와 애프터 사진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저희가 2018년도에 갔을 때 이분을 본 저의 모습은 최소한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였어요. 제가 보기에 직접 볼 때 40대 중반, 5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갔을 때 한 티네이저 18세, 19세 소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환난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이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앞으로 어떠한 심판에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다, 이 부끄럽게 하다는 말의 헬라 말의 의미가 망신주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반응을 잘 못하신 이유는 과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믿으면서 성화와 영화는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거 안 될까 이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소망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 1년 동안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저렇게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 말의 시제가 완료 수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으면 돼요. 수동태예요. 그렇죠? 또 부은 바 되밀이 완료라고 그랬잖아요. 완료는 뭐라고 그랬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앞으로도 계속 하실까요? 계속 붓고 계세요. 마음에 부은 바 되밀이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가 그림에 이걸 제가 따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지금 머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붓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은 이거보다 더 큽니다. 마치 나야가라에 가시면 폭포가 밀려오죠. 그렇게 우리에게 붓고 있습니다.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말을 6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주셨도다. 여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가 중간에 있잖아요. 이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카타카이론이라는 말의 의미는 정해진 시기입니다. 이 의미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할 때 자유의 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고민했겠죠.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넣을 때 없애버리면 안전하지만 없애면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랑, 자유가 없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행복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과 사랑을 주기 위하여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좋지만 범죄할 경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올 것까지 정하셨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을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의지의 사랑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의를 위하여, 선함을 위하여, 좋은 사람을 위하여는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죄인이란 말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완전 타락을 의미해요.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을 때,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계속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나중에 원수 됐을 때 나옵니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우리 항상 주례가 묻는 말이 있잖아요. 신랑은 신부는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조건 없이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의로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경건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창조 전부터 범죄할 경우에 내가 이렇게 죽겠다라고 이미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와야 될 게 왔구나.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순종해도 사랑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도 구원할 계획까지 다 마련해 놓으신 거죠. whatever,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조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이 확증됐다는 말이 현재어로 됐어요. 현재어로. 하나님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분은 구어광탕이라는 분인데요. 1997년에 아들이 2살 반 된 아들이 납치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4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아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24년 동안 온 전국을 누비는 이 사건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홍콩 영화 Lost and Love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Lost and Love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홍콩 배우 앤디 류, 우리 한국 말로 누구죠? 모르겠네요. 앤디 류가 주인공으로 나섰는데 이 구어강탕이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누비면서 이 사진과 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꼽고 24년 동안에 50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오토바이를 사고 망가지고 한 게 10대를 마무시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멈출 이유가 없고 그리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 33분에 마침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이 아들을 찾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끊임없이 자녀를 향하여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로 말미암아 이 말이 헬라 말에는 엔토 하이마티라고 되어 있는데 엔이란 말은 인이란 말이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그의 피 안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 있어요.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자 이제까지는 다 과거형으로 됐는데 드디어 미래가 나타났습니다. 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언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 진노하시면서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진노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손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저는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손 내리시고 마음으로만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제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심판받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교회 지남에 표지 사진에 무슨 사진이 나왔던 적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오고 그 제일 중간에 진입금지 표시 있잖아요. 자동차 갈 때 이 빨간 동그라미에다가 중간에 작대기 쭉 간 거 있잖아요. 진입금지. 그 표시가 된 표지 사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오십니다. 그러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 오지 마세요. 진입금지.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그 우리 재림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국에 있는 재림 교인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70% 이상이 아직 안 됩니다. 저 준비 안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난 사건들, 야곱의 환난, 일요일 혁명,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상구 박사님의 그 간증 들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하면서 들은 어느 한 집사님의 얘기. 그 집사님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재발됐다. 근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내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교회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로마서 5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라고 하면서 떠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림교회 목사인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구원에서도 구원의 심판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도 십자가의 피로 죽으신 하나님, 그 피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요. 그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또 말하죠. 곧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원수 됐을 때도 아들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화목의 능력을 이루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에는 구원을 성취시키는데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는가? 우리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믿는 재림교회 주석이 이렇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키예요. 화목입니다. 다시 화목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하게라는 말에 카타레이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영어 성경에 참 잘 번역했는데 어톤먼트라고 했는데 이 어톤먼트의 의미가 뭐냐면 at one month란 말입니다.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그냥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옆에 같이 이렇게 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의 의미는 이거보다 더 밀접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밀접한 관계야. 아예 우리가 그냥 케미컬리 한 몸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최고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한 켈빈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이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부족한 것이 없는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김지선이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못 봅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앞을 본다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못 본다는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자라났는데 다행히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참 잘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종합 예술학교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그 한예종 한국 종합예술학교 하면 최고의 학교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들어갔는데 당연히 한예종에 들어가면 오케스트라 반은 당연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끼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휘자의 주의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끼워주지 않습니다. 지휘자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화음을 맞추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교장에게 가서 따집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봤는데 정말 보는 사람보다 더 잘 맞추는 거예요. 때로는 보는 사람도 잘 못할 때 얘는 정확히 맞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게 되고 긴 얘기 줄이면 최근에 2018년도에 맨하탄 음대를 들어가게 돼요. 맨하탄 음대하면 그 줄리어드 음대에 버금가는 음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2018년도에 그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그게 컨테스트예요. 거기에 참여했는데요. 김지선 씨가 앞을 못 보는데 1등을 줍니다. 맨하탄 음대 들어갈 때 합격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1등까지 주니까 본인도 놀랐어요.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시켜주신 선생님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저를 1등으로 합격시켜 주셨습니까? 그때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바이올린은 다른 애들도 굉장히 기교나 재능은 뛰어나지만 네가 켜는 바이올린은 질이 달라. 질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선은 알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가 연주할 때 그냥 클래식 음악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질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질이 다릅니다.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내면 하나님과 저와의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허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 모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제 하루의 스케줄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라는 스케줄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그것을 적고 그 시간 속에 삽니다. 다시 말하면 제 모든 시간이 저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제 삶의 질이 달라요. 너무 매 순간마다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창조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늘 화목을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